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부부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부부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부가 원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단어 맞추기, 사자성어. 그래서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우리 사이가 뭐냐라고 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PPT 한 장 넘겨주시면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영화가 공통적인 게 뭐예요? 복수예요. 또 금자씨. 박찬욱 감독이 만든 거예요. 박찬욱 감독이 21세기 초에 만든 3편의 영화예요. 21세기 초에 2002년, 3년, 5년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끔찍하니까 넘겨주세요. 빨리 다음으로. 여러분, 저 영화의 공통된 특징이 복수입니다. 복수가 짜릿하잖아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복수에 대한 그 짜릿함, 저런 영화를 보면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늘 공격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단은 우리가 사랑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내 상황도 막 열려요. 행복한 모습으로 열려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 얼마나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사람을 안 미워해 봐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느껴요. 한 1년 정도 제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 심리적으로 너무 무너져서,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방을 전부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을 정도로 검은색이 좋아지더라고. 검은색. 근데 이게 미운 게 생기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제가 그런 심리 테스트를 봤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1억을 우리에게 준대요. 1억을. 그런데 동시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100억이 간대요. 여러분,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누른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바로 눌러서 1억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우리 딸에게 물었더니 고민을 하더라고. 내가 1억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는 100억이 간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남편이면 바로 누를 수 있는데, 그만큼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마귀가 주는 이 힘과 에너지, 모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에너지와 은사를 마귀는 다른 데 사용하도록, 다른 잘못된 곳에 헌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힘과 에너지와 은사를 사단은요, 선한 것에 쓰지 못하고 이걸 악한 것에 쓰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원수지간에 사람을 만나요. 사울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하도 미워하니까 다윗도 사울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오늘도 이 장면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이걸 할까? 아니면 요 뒤에 가면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10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또 죽이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할까 고민하다가 뭐 본문이 잘하는 본문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일한 본문을 했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은 매우 우울했어요. 뭐 다윗의 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7명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형들 첫째 형 오니까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 아니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고 나서 다 이제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도 저기 세훈이, 지훈이, 승훈이 제가 부를 때마다 헷갈려요. 막 이렇게 승훈아, 지훈, 아니 세훈아 이렇게 3명만 돼도 헷갈리는데 아버지가 아이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형들은 그래도 외부에서 선지자가 우리 집에 방문할 정도면 좋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다 꽃단장을 해서 그 선지자 앞에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뭘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양 치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집에서 내 아들이 양을 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도시락을 싸서 형들한테 갔는데 야, 형이 야 너가 이렇게 수고했냐 고맙다 이 여기 전쟁터에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네 그런 말 없잖아요. 오히려 핀잔을 듣잖아요. 형들에게 구박받고 부모님한테 존재감이 없어요. 여기 그래도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부모님한테 오늘 안 자고 잘 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저기 오빠 옆에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쁘게 앉아 있는지. 다 부모님이 내 아이가 아프면 내 아이가 힘들면 내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조금 싸우긴 하지만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요. 저렇게 막내가 형 옆에 앉아서 우리 승훈이가 세훈이 형 옆에 앉고 지훈이 어디 갔지? 지훈이는 저기 형들 사이에 껴서 앉아있고 이렇게 큰 싸움 없이 우애가 있게 지내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쩌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의 눈앞에 딱 들었어요. 이제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왕의 옆에서 무기를 들고 왕을 경호하는 일을 했어요. 왕이 지휘를 줘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는데 사울이 그릇이 작아요.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움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내게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왕을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왕이 볼 때 그냥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질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작은 감정을 우리는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내가 1억 받는데 남이 100억 받으면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런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곳에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작은 미움, 작은 질투가 그 사람 안에 사단이 틈타는 계기가 돼요. 사울은 어린 시절에 상처도 없고 건강했어요. 잘생겼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심령을 가진 사울이요. 자기의 과거는 다윗에 비하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핑곗거리일 뿐이에요. 그 탓하는 것에 무엇이 틈타냐면 사단이 그때 틈타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고 키우고 확대시켜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 사울의 집안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반면에 그 집이 존재감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혼자 그 어린 막내가 양의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 다윗의 친구는요, 양이었고, 다윗의 놀잇감은 양을 잡으러 오는 늑대를 줬고, 고음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상처받은 어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시기라는, 질투라는 이런 감정이 들어올 때 그럴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이겨내면 되는데 그 감정이 들어올 때 감정을 따라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다 그래요. 처음부터 악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멋지다 하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에게 그 마음의 작은 틈에 악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일한 다윗은 잘못이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했을 뿐인데 그 다윗이 들어올 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결국 학대받는 다윗은요 못 참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근데 다윗의 그 훌륭함을 알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한결같이 사울의 잘못되어 가는 장면을 봤고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걷는구나, 이 사울이 드디어 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이쯤 되면 다윗은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가져요. 자,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계산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유 없이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행동이나 그 안에서 나에게 미움을 유발하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합당하게 미워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요, 그 정당성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당연히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해.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미움이라는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움이라는 속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단이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과거를 다 덮어버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굴곡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절에도 계시고 새벽 예배도 인도하시고 모든 종교를 섭렵하신 분이야. 유교와 도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다 섭렵하시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도 하셨지만 세상적으로도 아주 한 달에 30일 중에 30일은 술을 드시고 그랬던 인생을 사셨어요. 그걸 옆에서 저는 다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면 내 인생이 더, 우리 가족이, 저는 고등학교를 갈 때,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를 갈 때 제 생각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일으킬까를 생각하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한 학교를 선택해서 갔어요. 중3 때. 여기 중3들은 어떻게 집을 도피할까, 막 집에서 멀리 갈까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가지만, 그 생각도 조금 있었지만 제가 그냥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빨리 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까.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잘 살고 이랬으면 그런 고민을 안 했겠죠. 안 했고 뭐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살았을 텐데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또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기 남자들 와이프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안 괴롭히는 분들이라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막 괜히 밉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이라는 걸 알고, 정말 저는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1도 밉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말년에 기가 안 들렸을 때는 말할 사람도 없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아버지한테 설명을 안 하고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했지만, 근데 아버지가 느끼기엔 좀 그게 설명이 안 돼서 서운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움보다는 미안함과, 이걸 더 이렇게 알도록 내 마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의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밖에 안 남더라고. 그게 전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게 예수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계속 살았다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요, 그 인간적인 계산을 했어요. 굴 속에 사울이 온 거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어디에서 용변을 볼까 하다가 마침 굴이 있어서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히게 거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이때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이게 기회다. 부하들이, 다윗 대장이요, 지금 가서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가서 죽이라고. 부축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계산. 복수하라고. 너를 미워했던 자고 너의 원수니까, 당연히 나를 괴롭힌 자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수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요, 당연한 것으로 들어와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배신하면 내 스스로가 양심에 찔리고 후회가 되겠죠. 근데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당연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통쾌하게 복수하면 얼마나 짜릿해요. 해라 해도 된다. 사단이 그렇게 마음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싹 뺍니다. 하여튼 다윗도 신출기몰해요. 어떻게 사울이 너무 용변 보는데 집중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어떻게 그 눈치 못 채게 옷자락이 좀 기니까 싹 빼서 와요. 근데 그걸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내가 이렇게 해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여길 보라고, 내가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안 죽였다고 하니까 사울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랐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면 이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하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참았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서둘렀어요. 급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큰 12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이에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돼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원수 갚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서두르면 사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물론 존경하고 인정하는 건 있었지만 사울을 사랑하기까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사랑했지만 공격받을 때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윗을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그 상황을 인정했다라는 거.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왕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상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에게 원수같이 막 할 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원수 갚을 기회를 포기했어요. 사랑은 뭐냐?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뜨겁게 막 두근거리고 막 와 저 사람을 내가 이 품에 안아야겠다 막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돼요? 제가 안 되면 뭐 여러분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여기에 그런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은 잘 있을까 모르겠네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 원수 갚을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날 미워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날 미워하니까 내가 공격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그 당연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한 자기의 동족이요 민족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쓸어버릴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냥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더라고요. 다윗이 원수 갚을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의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그 원수 갚을 기회를 포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나요? 24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읽진 않을게요. 사울이 오히려 이제 다윗에게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대적에게 내가 인정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울은 어떻게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줘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길을 자기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원수 같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악신이 드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사랑이라는 거 정말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원수 갚을 기회만 포기해도 나중에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인정하는 삶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죄악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줘요.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베냐민 지파나 사울의 지파요. 이 씨족이잖아요. 사울의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또 수많은 계속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가 인정하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시기와 질투와 복수를 이기고 그 순간에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했던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유혹을 이기면 큰 그릇 돼요. 다윗처럼 큰 그릇 됩니다. 주신 은사와 사명을 여러분 원수 갚는 데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걸 원수 갚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마치 복수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라 했다. 단칼에 그 유혹을 잘라버리시고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단칼에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예수님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게 된 거예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볼 기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서 다윗처럼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